부모가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핸드폰에 10년 전 오늘이라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보는데 하연이가 10년 전 하연이가 옹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하연이가 말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우고 있고 감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동영상 하나에도.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면 속 하연이가 지금도 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옹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10년 전 오늘이라는 영상이 부모의 마음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내년이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살이 된 한국교회가 매력적으로 장성한 한국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혹 여전히 옹알이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지고 있다면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던 설교를 멈춥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끊고 갑자기 돌연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 11절부터 무려 6장 20절까지 여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는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이어가죠. 히브리서 기자는 늘 그랬듯이 세차게 경고하고요, 가열차게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그 여담하는 긴 여담 속에는 히브리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2번 회개의 불가능성이 나옵니다. 내려진 진단을, 오늘 진단을 내릴 텐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진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죠. 그러면서도 가장 감미롭게 성도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을 담고 무섭게 경고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장판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판이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던 설교를 멈추고 우리에게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진단한 성장판은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에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뭘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혹시 그 진단이 우리를 향한 진단은 아닐까? 한번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진단이 우리의 진단이라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진단과 처방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단은 선명하게, 그리고 그 처방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결론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진단입니다. 듣는 것에 둔하지 않은지 점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진단입니다. 말씀입니다. 11절의 진단에 나오는 그 듣는 것에 둔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질문해야 된다고 했죠. 문자적으로 본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6장 12절에 쓰이고 있어요. 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듣는 것에 둔하다는 말은 듣는 것에 게으르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자주 안 듣는다는 말일까요? 집중해서 안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 문맥에서 듣는 게 둔하고 듣는 게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듣는데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둔한 겁니다.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게으르지 않고 할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보십시오.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 나오죠.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죠.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갔다면 이제 앞으로 가봅시다.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예전에 익히 설교를 들었듯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 어려운 말은 쉽게 성경 그대로 풀자면 듣고 순종한다. 이게 믿음과 결부시킨다 이 말이었죠.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 있는 앞의 문맥으로 가봅시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지낸 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 안경을 쓰고 그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가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장 7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들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앞뒤 문맥 속에서 듣는 것에 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입니다. 듣는데 둔하다, 듣는데 게으르다 이 말은 뭐냐면 듣고 끝 이겁니다. 듣고 반응 없음. 항상 듣는데 순종 없음. 이게 둔한 겁니다. 순종용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려고 듣는 것입니다. 감동하려고, 참고하려고, 나눔하려고 다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듣는데 둔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부대끼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굉장히 귀찮음이 올라옵니다. 힘듭니다.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더 힘든 걸 얻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오해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여담을 이어가는 것이죠.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나누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지?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신기하죠. 예,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이 뭔지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렴. 그러면요, 꼭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처음엔 단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문장도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주로 막힙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적용했어? 한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순종했니?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한편 이해가 갑니다. 네. 3번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이 말은 교회에서 교사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아까 6장 12절에 읽었던
기업의 약속을 받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는 자가 게으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형제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 형제님, 자매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140년 된 교회, 한국 교회라고 치면 주로 최대 한 5대째 신앙의 가정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음이 나에 대해서 자녀에게로 전수되지 않고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말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그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느낌이 다르죠? 2000년 기독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회는요, 2000년 정도 됐습니다. 200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지금. 역사가. 히브리 수신자들은요, 1세대 아니면 2세대입니다. 그러겠죠?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니까. 자, 그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수가 도대체 몇 대일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건 연결되었어요. 계속 전수되었습니다. 수십 대가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와서 대가 딱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어머 너에게서 끊어졌다 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자가 되었어야 될 터인데, 마땅히 자녀들이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될 터인데 너에게서 끊어졌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듣는데 둔하게 됩니다. 듣는데 게으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자주 안 듣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우린 늘 듣습니다. 자, 이 진단이 우리의 진단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혹시 듣는데 둔하지 않나 요즘?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요. 두 가지 처방을 내리는데요. 하나는 식이요법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지혈증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내렸던 진단하고 똑같아요. 약 하나 주면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목표는 약을 끊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참 신기한데 똑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자, 음식 조절, 식이요법부터 한번 볼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건데 1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13, 14절에 보면 음식 이야기가 대조되어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14절 상반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돼요. 정확한 번역은 유아에게. 어린아이는 젖 안 먹죠? 네. 교호 젖 안 먹습니다. 교호보다 더 어린아이, 완전 영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젖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런 젖이 그럼 오늘날 뭘까? 먼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요게 젖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 주인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앉아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나도 깨지고 우리 가정도 깨지고 우리 공동체도 깨지고 온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와 온 세상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기본 진리라는 거예요. 무시할 게 아니라 중요한 뼈대라는 겁니다. 초보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한 기본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젖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들어야 될 복음이고 회심을 하게 될 때 듣게 되는 복음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요, 성장이 없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복음 전수가 가족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젖을 먹어야 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 회심한 게 맞다면. 그죠? 그럼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죠.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짧은 문맥 속에서는 앞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단단한 음식입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부대끼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단단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로의 초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하여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긴 문맥으로 보자면 이 히브리서 전체다. 1장부터 13장 전체가 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편 2편을 가지고 왔었죠. 앞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하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크신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듣고 있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좋은 여호수아, 진짜 여호수아가 계세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군대 장관보다 더 좋은 군대 장관이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아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스바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좋은 군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우리가 아간 되면 안 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틀린 메시지 아니죠? 맞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젖만 먹고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죠? 단단한 음식까지 갑니다. 그래서요, 아간이 되지 말자가 아니라 스스로 아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그 스스로 아간이 되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게 복음 중심 메시지라고 하죠.
지금 히브리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분위기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따랐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길 위에서 뭐 하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니? 자, 잘 들으렴. 걸어가면서, 자, 모세의 글 알지? 선지자의 글 알지? 그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야. 그러고는 성찬식을 하고 눈이 밝아져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단단한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요,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쓰여진 것이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강해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여주시는 40일을 거쳤다고요. 단단한 음식이 뭔지 감이 오시죠? 이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린 주일에 매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카톡에 올라와서 그 단단한 음식의 핵심 메시지가 카톡하고 또 올라옵니다. 혹시 까먹으실까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중에 또 다시 들어보라고 동영상이 또 카톡하고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찬양하고 목회 기도하는데 지난주 말씀이 또 생각나게 또 기도해요. 섬기는 기도죠. 식이요법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양질의 단단한 음식을 드시고 계셔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인한테 미안하고 규호한테 미안하고 한우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얘네들에게는 지금 젖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에게 지금 단단한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미안할 뿐입니다. 이건 우리의 숙제. 그러나 매주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단단한 음식,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단단한 음식,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11제자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신 그 단단한 음식이 매주마다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처방이 남았어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식이요법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 운동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음식 비유만 있는 것 같지만 음식 비유 안에 운동 비유가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운동 비유가 들어갔습니다. 14절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도 운동 비유가 들어갔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의의 말씀, 이게 단단한 음식인데요,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감동받지 못한 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부르심을 따라 부대끼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이 단단한 음식을 듣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어머, 일상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박스를 줍고 있는 청소년이 보이네. 쟤는 왜 박스를 줍고 있을까? 가정 환경이 어떨까? 여기까지 와서 왜 박스를 줍지? 쟤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어머, 우리 집에 박스가 많은데 박스를 좀 모아볼까? 이걸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받으면 미안해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박스를 모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요것과 요것은 다른 겁니다. 듣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경험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실제되어 경험되는 자리, 거기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리. 이게 순종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14절 하반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순종의 운동, 그 순종의 연단을 한 번 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라는 메시지가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선명하게 개역 개정판은 번역이 좀 무뎌요. 선명한 개역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이 확 달라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더 잘 살려졌습니다. 운동의 이미지가 확 들어갔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듭된 순종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연습이죠. 연습하면서 우리는 자꾸 실패해 봐야 됩니다. 연습하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훈련 받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훈련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훈련된 감각. 자, 이 훈련된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 살아갈까요? 육체의 감각, 훈련 안 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내 몸에 편한 대로 판단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대로 판단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뭘까요? 나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에게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운명이 이것입니다.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깨지고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초대받습니까? 이 성찬에 초대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다른 거 먹이시라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자. 여기에 주님과 연합한 자에 초대되어서 다른 음식을 먹어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훈련된 감각이에요. 이것이 훈련할 때 주어집니다. 낯설죠. 믿으시면 주어집니다. 익숙합니다. 익숙한 말이에요. 훈련 받으셔야 주어집니다. 낯설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어야 주어집니다. 훈련된 감각은요. 훈련 받으셔야 주어집니다. 이 감각은요. 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만에서 사회 가신 선교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문자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추방 조치된 형제는 애굽에서 온 아버지 일꾼으로 그 집에서 모임과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많은 것이 압수당했고 모든 모임도 중단됐고 양떼들은 흩어졌고 각자 생존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대요.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도 어찌할지 마음 졸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읽는데 훈련된 감각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나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연약한 아버지 백성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손모아 주세요. 분별하는 감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훈련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 공동체도 그랬구나. 아, 오만 공동체도 그런 것이구나. 우리 유시대 공동체도 그렇구나. 뭐가 그런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 실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구나. 거듭된 순종의 연습을 멈추지 말아야 될 때구나.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거듭된 순종의 연습을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거듭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듣기가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워. 설명 안 할래. 끝. 하고 11절로 히브리서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로 이어져요. 어려운데 그런데도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어려운 설명을 7장부터 이제 할 겁니다. 여담을 마치고. 이게 은혜죠. 앞에 설교 일부 설교 1장부터 4장까지가 일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편 95편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일부 설교 끝자락에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거듭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좋은 트레이너세요. 훈련된 감각, 또 훈련하자는 얘기구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또 훈련 어떻게 받아? 싫어요. 그게 아니라 이 훈련된 감각을 걸어놓고 약속하시는 그 뒤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트레이너 대신 좋으신 예수님이 다 계십니다. 그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그분이 먼저 트레이닝을 받으셨습니다. 6장 20절 한번 봅시다. 6장 20절. 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예수님도요, 키가 자라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지혜가 자라서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셔야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훈련을 받아가셔야 하셨습니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다 소개해 놓고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데 둔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진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면 때가 오래되어도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고지혈증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당장 몸에 이상이 없다고 약 끊지 마시고요. 운동 철저히 하시고요. 먹는 거 정말 철저하게 드셔야 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 이 의사 말을 들으면 정신 번쩍 차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명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시고 훈련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데 둔하시면 끝장입니다. 계속 순종하는 거듭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감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이어가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오죠. 6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음에 강의할 겁니다. 버리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번.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도였어요. 각주까지 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어요. 선명합니다. 진단 뭐라고요? 듣는데 둔하지 않는가 진단하라. 처방 뭐라고요? 식이요법과 운동. 설교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명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장이신, 트레이너의 명장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듣는 귀가 둔화해지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훈련된 감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장의 손길에 빚어져서 우리도 똑같이 이 고백,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오늘, 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10년 전 오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딱 생각했을 때 성장하고 있다. 감사하다. 계속 성장되고 있다. 살아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훈련된 감각이 길러지고 있다. 와, 너무 감사하다. 옹알이만 했었는데 10년 전에는 이제는 말이 선명해졌다. 와, 이제는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만 질문 드렸는데요. 질문을 좀 바꿔서요.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주신 진단과 처방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명의가 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탁월하신, 앞서 그 길을 가셨던 명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실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기도문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